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또 제 옛날에 이렇게 제가 이번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정도로 뜨겁게 하냐면, 이렇게 그 기도 시간을 맞추고 나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돼요.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막 그 응답을 받겠다는 막 그런 의지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앞뒤로 이렇게 막 A4 용지 2장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빽빽하게. 그래서 그거 다 기도하기 전에는 집에 갈 수도 없어요. 막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또 산기도는 너무 이렇게 너무 자주 갔죠.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아이를 낳고, 제가 그때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업고 이렇게 막 산기도를 막 갔었어요. 이제 산기도를 가야 응답을 잘 받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산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한테 제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더 막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있으면 또 그 기도가 철마산이었나, 거기가 기도가 되게 유명한 그런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겠다고 되게 많이 오셨었는데, 그러니까 막 끝이 없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정상에 가 있어요. 제가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막 하여튼 이제 더 하나님께 제 기도를 이제 드리겠다라는 막 의지로 이제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부르짖고 막 그랬었는데, 상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막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도할수록 뭔가 더 이렇게 막 갈급해지고, 막 기도할수록 더 막 하나님이 미워지고, 기도할수록 막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왔고 왜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럼 이제는 이 산으로는 안 되나? 높은 산을 지리산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상태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태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죄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상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끊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는 막 부르짖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교제가 뭐야?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저는 막 일방적으로 부르짖지만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인생 자체가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이 배우에는 흑암의 배경을 가지고 육신 중심으로 지옥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제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저주와 재앙을 증거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제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제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철저하게 내 생각 속에서 제가 제 뜻을 관철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 뭐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질문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했냐?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이번 강단 말씀에 소원 성취, 만사형통, 가만사성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미친 듯이 정말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부르짖는데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의 주인이 뭐야? 사단이잖아요. 그 속에서 제가 결국은 사단의 자녀의 상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한테만 인색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는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막. 그런데 저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점점 제가 실패와 좌절과 완전 제가 막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 속에 막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만나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서 왔구나. 내가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철저하게 붙잡혀 있구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못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교회를 다녔는데도 저는 그리스도가 외국 사람이라 성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 뭐 성미 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성미 권 이런 식으로.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전도자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와 재앙을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을 이기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믿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이걸 모르고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 막 제가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되는 게 없죠. 변화되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는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중요한 게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인도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안 꺾이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제가 구원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제가 사랑의 교회에 나왔지만 제가 복음을 들었지만 이게 안 바뀌었어요. 목사님의 말씀 속에 복음이 안 들렸어요. 복음이 안 들리고 제가 듣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늘 기적이 일어난다. 성령이 역사한다. 된다, 준다, 막 이런 거. 저는 그런 게 엄청 들렸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복음 안에 이렇게 사랑의 교회로 제가 인도 받았지만 7년, 8년, 한 10년, 뭐 지금도 잘 안 들리겠지만 복음이 안 들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안 들리고 제 중심에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이 막 무슨 얘기하면 저 말을 왜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제가 막 판단하고 쪼개고 그러면서 뭐야? 결국은 내 뜻. 제 맘에 드는 얘기만 잡고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변화된 건 없었어요. 상태가.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갈급하고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뭔가 찡찡해요.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불편하고 제가 예전에 그 주원이를 이제 저희 둘째 딸을 임신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비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크면 자연분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왕절개를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올지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배가 잘 안 붙을 게 보이고 막 이러니까 너무 제가 이제 자연분만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37주가 되면 아이가 나와도 괜찮거든요. 그게 이제 37주 정도 되면 아이가 이제 빨리 나와도 자가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임신 검사를 이제 산전 검사를 하러 갔더니 아이가 그때가 제가 한 7개월 말쯤 됐는데 3.8kg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날 때가 되면 4kg가 넘는 거예요. 4kg가. 그러니까 그분이 4.2kg가 맥스라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를 날 때 막달에 엄청 애가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6kg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부터 이제 강단에서 제가 이번 강단 말씀 보고 막 웃었던 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하시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날부터 배에다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나올지어다. 막 제가 나올지어다 막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37주가 넘으면 자연분만 해도 된답니다.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막 진통이 올지어다 막 제가 진짜 정말 집중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집중 기도를 하면 제가 한 11시쯤 잠이 들면 제가 막 배를 놓고 막 애 나오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동이 트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아시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안 나와요. 애가. 전혀 미동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와도 된다니까요. 37주 넘으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막 답답한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이 막. 그래갖고 제가 막 그러던 중에 이제 잠을 못 자죠. 막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이제 들으러 갔는데 예배를 나왔는데 김영란 조사님 그때 저 이제 말씀을 양육해 주셨었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제가 아주 큰 일이 있다면서 제가 이러다가는 애가 뭐 이렇게 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자연분을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인데 진짜 하나님 너무 답답하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한 일인데 진짜 하나님은 너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 제가 막 전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가 하나님이구나 이러시는 거야. 넌 네가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잘 들어보라면서 제가 다시 막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말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자연분만으로 순산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평안하게 있으면 될 거 아니냐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실 건데 왜 그렇게 네가 그러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할 정도로 너는 지금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답답하니? 그럼 너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땡 하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이렇게 그냥 그 말씀이 와닿아서 하나님 자연분만하고 순산할 수 있도록 제 형편과 제 육신의 상태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제가 이제 있었는데
저희 딸이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그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제가 8월 18일이 딱 그 예정일이었거든요. 꽉 찬 480일이었는데 380일. 그런데 정말 그날 딱 나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그날 우리 저기 주원이가 3.9인가로 나왔거든요. 자연분만으로. 제가 그날 그렇지. 제가 상태가 안 바뀌었구나. 상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 어떤 상태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인 상태.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하는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띄워주세요. 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느냐 이거죠.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생님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이 성령보다 위에 있어요. 이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 뭐예요? 이속에 빠져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신 순간부터 내가 인도할게 얘기했거든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인도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에. 이 구원을 선물로 받다 보니까 이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딱 정해놓고 오늘부터 막 40일 굶어가면서 내가 막 이게 아니고 교제와 소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순간 교제와 소통이 끊겼잖아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교제와 소통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미 응답이에요. 기도가.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서 뭘 받아내려고 하니까 내가 이 응답을 받아놓고도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줬는데 또 딴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준 거 뺏고 싶거든요. 이 교제와 소통이 회복되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기적이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말씀 성취일 뿐이에요. 언약 성취, 당연한 거, 되어지는 거. 왜 그러냐? 결국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이 이미지라 그럴까요? 각인이 바뀌길 원합니다.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뭘 아래서 막 뜯어내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신다고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이죠. 그러면 관심이 하나님과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를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를 원하시는 거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럼 그분의 소원은 뭡니까? 함께. 그래서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뭐야? 이 응답을 받았을 때 함께 되지가 않는다. 그럼 뭐야?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럼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저도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같이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100만 원 응답받았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야, 내가 꽁돈이 생겼는데 그동안 네가 우리 아들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게 생각이 갑자기 났다면서 좋은 옷이라도 사 이러면서 100만 원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분도 너무 기뻤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그분을 더 이상 만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100만 원이 끝났더니 이번에 남편이 무슨 사고를 쳐서 2,400만 원인가 빚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응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 계시는구나 뭐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받았을 때는 계시다고 난리를 부리더니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내 뜻, 내 생각 이거를 내려놔야 되냐면 내 뜻대로 막 내 중심대로 기도해놓고선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뭐야?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구나. 내가 이런 거 이런 거 했더니 그런가? 내가 뭘 열심히 못해서 그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가?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놓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제가 육신응답 받은 분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 그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응답 속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를 버리고 다 사단과 함께 떠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김하나 조사님 저한테 맨날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말 되게 싫어했거든요. 안 되는 게 응답이야. 안 되는 게 응답이야. 막 진짜 나중에 짜증나더라고. 막 전도사 입을 막 때리고 싶어요. 그만 좀 말아요. 말도 안 돼서 안 되는 게 응답이다. 안 돼서 다시 복음 속에 들어가고 안 돼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시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고 이게 응답이야. 그런데 막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하고 싶어져요. 이게 말하고 싶어지거든요. 우리가 맛있는 치킨을 하나 먹어도 저희가 아까 오는데 무슨 샌드위치 시키는데 어디 시키려고 했더니 그분이 여기 맛있다면서 막 저희한테 명함을 주더라고요. 샌드위치 하나 맛있는 거 먹어도 말하고 싶거든요. 맛없는데 시켜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를 우리가 누리다 보면 말하고 싶어져요. 말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이게 여러분 응답의 원리예요. 이게 응답의 원리예요. 함께를 누리는데 함께를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어지고 그 일에 하나님의 소원, 전도를 통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고 싶은데 그 일에 방해하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에 방해할 수 없도록 권세를 주잖아요. 이게 함께를 누리고 그 함께를 말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응답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결국 신앙생활은 우선순위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요한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게 잘 되고 싶으시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잘 누려지면 범사가 잘 되어지더라고요. 강건해지더라고요. 제가 이 강건에 대해서 증인인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궁금하시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뭐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약속을. 그래서 이 함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집중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어떤 집중? 막 내가 이걸 받아내겠다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집중. 이 시간을 갖는 자. 그 한 사람을 함께. 그럼 뭐라고요? 말하고 싶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의 집중의 시간을 갖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에 집중을 하면 뭐가 오냐면 행복이 와요. 행복이 오고 만족이 와. 뭐 딱히 만족할 게 없어 보이는데 만족이 와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물어봐요. 너 복권 됐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그러면 복권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복권.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변화가 와요. 내가 살아나거든요.
이 집중의 시간을 갖는 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는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나니까 주변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뜻을 정해놓고 뭐 불태워버리라 뭐 이거 하지 마시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임마누엘의 집중의 시간을 그냥 가지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제가 해봤다니까. 제가 앞뒤로 빽빽하게 A4 용지 2장 3장 들고 막 해봤다니까요. 제가. 네. 그래서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결론은 항상 기도하래요. 제가 그 24시 얘기할 때 잠도 자지 말고 24시 하라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제와 소통이에요. 교제와 소통이라는 이 각인이, 기도의 각인이 바뀌면 24시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맘속에 있어요. 그분이 그냥 내 머릿속에 있어요. 먹을 걸 봐도 뭘 봐도 저도 막 먹을 거 봐도 그분이 생각나서 막 집에 있는 거 들고 나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항상 기도가 뭐야? 항상 내 걸 받아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강단 결론에 그대로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강단을 만나서. 그러면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상태에 따라 따라온다 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보면 따라오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 여러분 뭐가 꺾였어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이 꺾이잖아요. 그죠? 그걸 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임마누엘로 행복하면 꺾여.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그 선택을 하게 해요. 그 선택을 하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선택에 합당한 역사를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응답은 로마서 우리 16장 19절에서 20절에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사실은 모든 걸 다 받은 자잖아요. 이제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했잖아요. 영과의 싸움이에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안 되는 걸 되게끔 막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흑암이 꺾이면 되어져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부에 랩런트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담이 있고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은 반드시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죠. 그리고 물고기는 떠나고 죽잖아요. 여기다가 물고기를 계속 사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냄새 없애보겠다고 페브리즈를 계속 우리가 갖다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냄새나고 더 물고기는 죽어요. 왜 그러냐? 물은 흘러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뭘 갖다 부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막혀있는 어떻게 해요? 담이 없어지면 돼요. 그럼 물은 흐르잖아요. 물은 저절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자정으로 치유가 돼요. 알아서 냄새가 나던 것이 사라지고 썩어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물고기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누가 갖다 놓지 않아도. 그게 로마서 29장 20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천사가 우리를 돕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뭐 그런 성경의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적이 아니고 언약의 성취죠. 이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되리라의 신앙이잖아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가득한 거잖아요. 보혜사.
성령 충만. 임마누엘이 충만한 거죠. 항상 성령 충만을 누리시면 어떻게 해요? 되리라. 당연히 되리라. 너무 설레신가요? 당연히 되리라.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되어지게 하시겠죠. 절대적으로 되겠죠. 우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는 되어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임마누엘의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받는 당연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임마누엘로 행복한 전도자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한 사람이 되는 참된 기도의 힘을 가진 응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